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또 아이들의 성장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큰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번 제 큰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아이가 우주만 할 때 한 4, 5살 될 시기에는 이제 사회를 각 배우기 시작한 시기예요. 이 시기엔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장난감도 내 거, 오빠 것도 내 거, 언니 것도 내 거, 엄마 아빠 것도 다 내 거, 모든 게 내 거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좀 독특합니다. 자기가 잘 갖고 놀다가 누가 와서 그 장난감을 뺏어가면 가져갔다라고 눈짓만 한번 주고 다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분명히 내 거라고 우겨야 될 나이인데. 그리고 또 그 장난감을 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있던 그 아내 후배되는 어린이집 교사하는 이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주야 네 나이 때는 이러면 안 돼. 뺏기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발버둥치고 잡아 당겨야지. 네 나이 때 하는 일이야. 너 나이답지 않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좀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좀 성장을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발표를 합니다. 발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스러운 자유 발표예요.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독특하게 표현을 했든지 거기 있는 엄마들이, 아니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 아니 쟤는 어떤 애길래 저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으로 발표를 하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는 여보 오늘 효주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창의력이 좋았고요. 정말 독특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놀랐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종잡을 수 없는 말과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 아이를 이 종잡을 수 없는 시기를 제가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많은 모습이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이 비단 저희 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고요. 더 나아가선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장기의 변화 말고도 태도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시절까지는요 정말 소심한 친구였고요. 친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정말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주원아 전생이 몇 등 했는지 전에 얘기했지? 52명 중에 46등하고 막 51등하고 막 이랬다고 얘기했었니? 전생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저는요 시험 기간에 정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나와요. 심각하죠.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차상학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누군가에 의해서 책을 접하게 됩니다. 신앙서적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빌려줬으니 봐야 된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책을 읽습니다. 나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경건서적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재밌게 놉니다. 고등학교 때. 노는데 친구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교회는 말이야 이런 걸 왜 이렇게 해?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마침 그 질문이 제가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을 이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친구에게 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자신 있게 구체적인 사례와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책을 본 지 하루 이틀도 안 지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자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상아가 왜?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에서 봤어. 너 책도 읽니? 나 책 읽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신앙 안의 경건서적을 읽기 시작을 하고요. 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당시 스터디셀러라고 베스트셀러라고 나오는 책들은 한 20대 중반까지는 매일같이 사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20대 한 25살 일할 때 제 월급이 100만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40만 원 정도로 책을 사봤습니다. 매월. 그렇게 책을 좋아했어요. 자기 전에 항상 책을 보고 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사아가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난 공부를 못했지만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가 제 생각에 순간 각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인이 제 생각에 바뀌어버리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제가 책을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 책에는요 국사봉이라는 도장 찍힌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 제 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휴가 나올 때 책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소대장이나 지휘관에게 제가 책을 사왔는데 이 책을 부단해서 봐도 될까요? 라고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소대장이 다 신앙서적이고 경건서적이고 베스트셀러니까 그냥 대충 제목만 보고 훑어보고 위에다가 국사봉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왜냐하면 이 책은 이 군대 안에서 봐도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 소대 이름이 국사봉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장을 국사봉에 찍어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국사봉이라 찍힌 도장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를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이 여러 번 갔다 오는 과정에 매번 책을 사오니까 나중에 소대장이 책을 사오지 못하게 했어요. 책꽂이에 네 책만 쌓인다고. 아무튼 그렇게 책을 좋아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2부 순서를 진행하는데 담임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상아가 이거 네가 해봐.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거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 못 해본 건 안 해보면서 살 거니? 한번 해봐. 네가 못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일을 너무나 잘 풀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니까 되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야?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가훈? 생각해보니까 집에 특별한 가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어렸을 때 우리 집 가훈은 하면 된다였어. 그러니까 성주가 그 얘기를 해요. 에이 다 똑같은 가훈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효주가 얘기했나? 네, 효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해요. 뭐든지 부딪혀보기를 해요.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114명 중에 저희 학교에 94등으로 입학했거든요.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지민아 한심하지. 그런 제가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봐야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잠을 안 자요. 수업 시간에. 원래 수업 시간에 잠자면 안 되죠. 근데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합니다.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수업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운동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권투를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가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요. 근데 그때부터 안 자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요. 왜냐하면 하면 되니까 공부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영어를 하는데요. 집사님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해요. 효주가 하는 문법을 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그 당시에 영어 본문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만점 받다시피 맞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그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은혜요. 도전하면 된다라는 게 각인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의 이야기, 저희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저에게는요, 그 책을 읽고 친구가 그 질문했던 그 눈빛, 놀라는 그 눈빛이 제가 책을 읽게 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일학교 2분 수설을 한번 진행했던 사건이 하면 되는구나, 부딪히면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신앙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변화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멘. 감사해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 한 주간이 부족했지만 다음 한 주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게 하리다라는 이런 기도 내용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주보를 보면 제가 이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여기 있는 10절까지. 1절부터 3장까지는요, 구원받지 못했던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너희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던 너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너희들,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4절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었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려내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아멘. 다시 쉽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신 분이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뒤에 글자를 봐볼까요?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하게 창조된 걸 가리킬까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받은 자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거듭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미 어른이고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란 무엇이냐면, 물은요 세례를 가리키고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는요, 자신이 체험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떠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떠났을까요? 달란트 12번. 12번 아니야. 너무 많아. 6번. 땡. 4번. 7번. 3번 누구야? 3번 누구야? 지민이 5달란트 줄게요. 3회 기록하고 계시죠? 자, 바울은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이 한 번 갈 때마다 뭐 잠깐 휙 돌고 오고 우리 여행 같듯이 2, 3일씩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몇 년씩 10년씩 막 이렇게 걸리던 전도 여행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르자 그곳에서 아유 바울 선생님 이곳에 잠깐 머물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바울이 다른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에베소에 들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나치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2달란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잡혀가 감금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더 나아가선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가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주원아, 에베소서를 잘 봐야겠냐, 안 봐야겠니? 잘 봐야죠. 왜? 자, 성주. 바울의 느낌과 바울의 그 행동을 지켜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구원받을 아니요, 너무 길어.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주원이 3달란트, 성주 3달란트 줄게요. 자,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아세요? 나쁜 사람. 바울은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바울 그 돌로 순교자인 목살에 돌로 때렸는데.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네.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늘날로 목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요. 특히 유대인들이 막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복음이 진짜 맞는데 내가 여지껏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걸 냅둘 수도 없고 양심에 찔려요. 자기가 잘못함을 막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로 친 스데반을요 바울의 앞에, 사울 앞에 데려가요. 근데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받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야. 나의 신분은 확실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처럼 신분이 완벽하고 확실한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밑에 옆으로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라고 기록하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열심히 있던 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에 심취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유대교 안에서 최선의 나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나의 신분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이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 파란색 다 같이 읽을게.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나의 이 모든 권력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이 모든 지혜와 나의 이 모든 혈통과 나의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자 똥 같지도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멘. 성경 5단에서 더 줄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변화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나와서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하는데, 성공 사례를, 여러분, 성공 사례를 사람들이 막 나와서 정말 저는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자신있게 TV 같은 데서 나와서, 강연회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 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대리만족으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라고 끝나고 거기서 잊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자신이 성공 사례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거든요. TV에 보면요, 정말 맛집이라 가지고 맛집 탐방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맛집에 대해서 막 TV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들이요, 자신의 레시피를요, 숨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상황과 이런 걸 겹쳐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레시피를 만들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레시피를 오픈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신있게 오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따라하면 되게... 아니요, 따라해도 돼요. 따라하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그걸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성공의 비법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줘도 당신들은 따라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의 사람들 중에 1명의 사람이 따라할까요? 아니요, 1명도 따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명언과 수많은 좋은 내용들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기록한 책과 강연과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접하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 지금 한 연매출 한 10억 정도 찍어요.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제가 얼마 들고 시작했냐? 150만 원 들고 시작한 사업이 저희 대산이에요. 제가 뭐 난 잘난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작은 회사기는 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주변의 거래처 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차 사장처럼 좀 돼야 되는데, 차 사장처럼 좀 일이 좀 꾸준해야 되는데, 차 사장처럼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앞세우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부딪히면 돼요. 아니 그러다 잘못되면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잘못되면 또다시 도전하세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전진해야지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겠냐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아, 너처럼 좀 하고 싶은데, 나처럼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나처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 나 조금 다른 거 하나, 그냥 겁없이 부딪히고 도전하는 거, 난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만큼 가잖아. 근데 왜 안 하는데? 야,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 생계는, 우리 애들 학교는, 우리 애들 학원은, 우리 집 걱정이 앞서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와 소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 명성과 권력과 지식과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니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즐겁고 이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오늘 바울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더라, 너무나 만족스럽더라, 그러니 너희도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자는 이렇게 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찾아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이에요. 주보에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시고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 새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변화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이 겪고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내가 해보니 너무 좋아. 너희도 제발 그렇게 좀 해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요, 신앙 안에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요, 신앙 안에서 자괴감에 빠져있고 죄의식에 빠져있고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왜 맨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울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나 행복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니 내 과거의 명성과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보잘것없더라는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찔러서 열방이 주께 돌아